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그동안 공부 열심히 잘 하셨습니까? 많이 배우셨어요? 배운 게 없습니까? 제가 질문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하기 전에 질문지를 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아직도 궁금증이 아직 풀리지 않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왜냐면은 이제 인문반 수업이 몇 분 남았습니까? 오늘하고 다음 하면 끝나잖아요. 총정리 시간이에요. 총정리.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셨고 어떤 것을 배우셨고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오늘 이 시간은 사찰 예법이라고 그랬는데 사찰 예법이 아니라 불자 예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자라면 어떤 마음으로 예법을 예절을 갖춰야 될 것인가. 제가 가장 기본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맨 처음에 저를 오기 전에 어디서 시작됩니까? 집에서 시작되잖아요. 집에서. 오늘 절에 가야겠다. 이 생각부터 시작되잖아요. 오늘은 절에 가야겠다 하는 순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죠? 우리 사찰에서는 오신채를 먹어요, 안 먹어요? 오신채 뭔지 아십니까? 왕초보들 모르죠. 오신채도 모르잖아. 불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 스님들이 드시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5가지 오신채라고 그러는데 파, 마늘, 달래, 흉고, 양파. 이게 5가지를 스님들은 안 드셔요. 어떤 거 안 드신다? 파, 마늘, 달래. 흉고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흉고는 그 식품은. 이게 5가지 오신채를 스님들이 드시지 않습니다. 이 음식이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정력제고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근데 스님들이 5가지를 금기를 합니다. 물론 드시기도 하지만은 일단 누런 먹지 말아야 된다고 누런 되어 있습니다.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일단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절에 와서 음식을 하는데 오신채는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젓갈도 안 들어가요. 파마늘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음식을 우리 절에서 음식 드시고 나면 뒤끝이 어떻습니까? 깔끔해요. 드시고 나서 입안이 개운합니다. 파, 마늘, 젓갈 들어가 보면 드시고 나서 입안이 텁텁해요. 양치해도 아주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마늘 냄새. 아주 역겨워요. 저는 마늘 냄새 맡으면 아주 역겹습니다. 일반인들이 마늘 먹고 지나가기만 해도 아주 역겨워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절에 오시기 전에는 오신채를 드시지 말아야 돼요. 엄밀히 따져본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절에 오시기 전부터. 그게 마음가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신채 드시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은 먹는 음식부터 이제 우리가 절에 갈 때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다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절제. 알면서 먹는 것은 좋지 않은 거니까 일단 절제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화장이죠, 화장. 여러분이 지금 꾸미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외출하니까. 그죠? 향수를 뿌리지 말아야 돼요. 절 오실 때는. 자극적인 향수로 삼가해야 됩니다. 몰라셨죠? 왜 외출하는데, 왜 못 내려가는데, 하지만 일단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러 가잖아요. 내가 패션쇼 하러 간다든지 뭐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에 오실 때는 향수, 그러니까 살포시 나는 건 괜찮아요. 어떤 보살님 지나기만 해도 향수 내가 확 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나가면 자극적인 향수. 그런다고 우리가 보살님 향수 뿌렸어요. 우리 말은 하지 않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저 좀 심하네. 속으로 우리 그러죠. 저리 와서 속된 말로 그래. 스님 꼬시러 온 것도 아니고 유혹하러 온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향수를 뿌려서 오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향수는 될 수 있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뿌리시더라도 자기 혼자만 살짝 그것을 좋아하신다면 살짝 정도 지나가서 이렇게 풍길 정도는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장은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너무 화려해서는 안 돼요. 컬러풀한 것은 안 좋습니다. 컬러풀하게 근데 여러분이 컬러풀한 걸 예쁘다고 그러는데 심플한 게 가장 예뻐요. 심플하게 옷 색깔이 가장 예쁜 색깔입니다. 스님들의 승복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라거든. 이 색,
제가 제가 유럽에 프랑스에 저 성복 입고 딱 지나가면은 다들 와서 사진 찍자 그래요. 멋있다. 그 어디서 살 수 있냐. 풀먹인 그 회색 있잖아요. 그거 입고 지나가면은 밥도 공짜로 얻어 먹을 수 있고요. 모델 저리 가라예요. 프랑스 쌍제일 거리 들어가면은 다 사진 찍자고 붙들어요. 회색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컬러풀한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유치해요. 저 견해입니다. 컬러풀한 것은 좀 유치한 색깔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야말로 우리가 심플하다는 생각은 자연 색깔이에요. 너무 화려하지 않는 색깔. 저녁에 오실 때는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심플하게 가볍게 입고 오세요. 이제 옛날에는 여름 되면은 이제 사찰에 오실 때 입구에서 지금은 굉장히 사찰도 개방적이 되어가지고요. 입구에서 나시라든지 미니스커트를 입으면은 옛날에 통과 못 하겠습니다. 입구에서 다 제재를 했어요. 지금은 스님들도 많이 이제 개방돼가지고 뭐 나시 입어도 동안은 이제 그냥 그렇거니 하고 봐주는데 원래 사찰이라는 것은 수행 도량이기 때문에 특히 남방 불교 태국만 가도 나시 입으면은 사찰은 못 들어갑니다. 짧은 바지 입장 못 합니다. 수도원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가면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수도원은 다 똑같아요. 수도 수행하는 곳은 다 노출 심한 옷을 금기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길상사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많이들 그렇게 안 하는 옛날에는 입구에서 가리게 나눠줬어요. 심한 노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절에 오실 때는 웬만하면 검소하고 수수하게 옷을 입고 오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 집에 출발할 때부터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가짐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불자예요. 아니 불자들은 상관없겠지만은 우리가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기도하는 가시는 입장이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러면 집을 출발해서 쭉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사찰에 도착해서 절 입구 도착하셨으면은 사찰 입구에는 모든 사찰들이 일주문이라고 해서 그 문을 통과함으로 해서 세간과 출세간을 나눕니다. 세간, 출세간.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응이 없어요. 세간, 출세간. 세간은 뭐니고 출세간은 뭡니까? 세간은 쉽게 말해서 저 일주문을 경계해서 세간이라고 세간은 바깥 세상. 바깥 세상 어떤 세상? 일반인이 사는 세상. 출세간이라는 건 출가한 사람이 사는 세상. 출세간이래요. 세간을 벗어났다. 출가 수행자들이 사는 공간. 출세간이라는 세간을 벗어났다. 우리가 출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문을 경계해서 세간과 출세간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피안과 도피안. 피안은 것은 저 세상이고 도피안은 열반의 세상. 중생의 세상과 열반의 세상. 그러니까 일주문을 경계하면 여러분 저리 오니까 마음 편해졌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집에 있다가 일주문 통하는 순간부터 마음 편해졌다고요. 저쪽에 있었을 때는 번뇌가 막 끓고 있다가 일주문 통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다고. 이 출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뇌 망상으로 벗어난 세상. 절에 오는 순간순간 절이 가까울수록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번뇌가 다시 왕성해져요. 이해하시죠? 여기 봤을 때는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음 편해졌어.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 그게 번뇌가 다시 살아 움직여. 다시 원상복귀가 돼. 그것이 이제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망상 생기면 빨리 또 다시 와라. 다시 기도하고 다시 그것을 번뇌 망상을 가라앉혀라. 그것이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는 순간 세간과 출세간 일주문 들어오는 순간 합장반배하고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저는 일주문 들어오는 순간 절하시는 분은 불자고 안 하는 사람은 불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주문 들어올 때 합장하고 들어오면 불자고 합장 안 하고 온 사람은 불자가 아니에요. 관광객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이 이제 왕초보들이니까 어떤 절에 가든지 그는 기본 상식이에요, 이것은. 스님은 딱 그것만 보고 알아. 아, 저건 속인. 우리가 불자, 안 불자. 그것만 보고, 아, 저는 관광객. 저거는 불자. 그리고 지극정성하면 더 불자고. 절하는 모습이 지극정성하면 좀 참된 불자. 지극정, 신심 있는 불자. 그리고 근성하면은, 아, 이제 시작했구나. 절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다 체크가 돼요.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절하는 정성과 태도와 그 하나에서 모든 모습이 다 비춰져요. 말을 안 해도 행동해서. 여러분이 뭔가 생각하는 것이 다 이렇게 그림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림자는 몸이에요, 몸. 마음의 그림자는 몸이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따라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마음의 그림자가 몸으로 움직이니 몸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 있는 불자와 심심 없는 불자는 합장 반배하는 것부터 여러분이 판단됩니다. 이제 배우셨으니까 그것은 처음에는 어설퍼요. 또 사실 합장하는 것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설퍼요.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 참된 불자,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완전한 내가 그게 습관화, 내 일상생활화 되지 않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으시자마자 합장 반배를 시작한다.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실 때도 왔습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고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들 고불문이라고 많이 합니다. 어떤 행사할 때 고불문을 하거든요. 고불문, 부처님한테 고한다, 사랜다, 아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행사할 때 부처님한테 고불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주문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누구누구는 이렇게 부처님한테 왔습니다 하고 합장반매하면서 절합니다. 거기에 더 신심이 있으면 삼배합니다. 합장 삼배, 반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일주문 들어옵니다. 일주문에 들어오셔서는 어디로 갈까요? 대영전? 원래 이제 남방국가나 다른 나라 무슬림이나 태국 같으면은 특히 무슬림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손발을 닦아야 돼요. 손발을 닦고 시작해요. 무슬림 국가에 가보면은 손발을 닦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지 손발 닦지 않고는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정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불자는 예법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양말 신잖아요. 남방에는 양말 신고 들어가면 불결하다고 표현합니다. 다 양말을 벗어야 됩니다. 남방 국가에서는. 우리가 인도나 태국이나 이게 남방 국가에 가면 불전에다 갔을 때는 다 양말을 벗어야 됩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근데 양말을 벗으면 오히려 실례다, 결례라고 표현하잖아요. 양말 벗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제 각 나라마다 예법이 다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에 오시면 들어와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갔냐? 사실은 지금 화장실 가잖아요. 볼일보러 먼저 가잖아요. 그죠? 안 그래? 근데 몽골이상 제일 급한 데를 먼저 가셔야겠죠. 제일 급한 데 해오서 가셔야 되는데, 원래는, 그리고 부처님 법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목적으로 왔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된다? 대형전을 직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 요즘은 시스템이 아니다.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법당에서 기도 접수를 다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 왕초보들이지. 왕초보들이구나. 해본 적이 없잖아요. 원래 법당 가면 법당에서 다 기도 접수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이 종무소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는 이제 종무소 들려서 기도 접수하고 들어가게 돼 있죠. 시스템이. 옛날에는 법당에서 다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종무소 가서 접수하고 기도 접수하고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으로 따집시다. 그러면 지금 종무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그건 쉽게 말해서 불교도 모르고 아주 처음 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줄 몰랐잖아요. 답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가끔 여기 마당에서 마주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초하고 쌀을 공양에 들고 뚫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분명히 공양한다고 들고 샀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가서
올릴 줄 모르고 분명히 입구에 싸라고 공양은 있으니까 사긴 샀어. 어디 갈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주치면은 이제 얘기를 하죠. 저쪽으로 오른쪽 문으로 해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리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모든 사찰에 출입문이 다 달라요. 출입문이. 일반 불자리 들어가시는 문이 있고 스님 들어가는 문이 있고 문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출입문을 잘 선택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건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으로 중앙문은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중앙문은 어간문이라 해서 중앙문에서 또 우리 길상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법당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문이 지금 4칸 돼 있거든. 어간문이라고 하는 제일 센터는 제일 큰 스님만 들어가시는 문이에요. 어간문이라고 그래요. 어간. 제일 가운데 문은 제일 어른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은 스님들 들어가시는 문이고 하여튼 가운데 문은 들어가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보편적으로 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돼. 거의 다 맞아요. 오른쪽 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만약에 오른쪽 문이 폐쇄되어 있다면 왼쪽 문. 좌우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오른쪽으로 다 들어가시게 돼 있어요. 오른쪽 문은 열려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거 들어가셔서 지난번에 예법에서 법당 출입법을 말씀 안 드렸죠. 법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법. 그죠? 법당 출입법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것도 이제 예의가 있는데 법당도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법당 출입법이 있어요. 예법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왼발, 오른발 들어가시는 게 달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편안한 사는 예의를 갖추면 가장 편합니다. 관계 속 예의를 안 갖춰버리면 제일 불편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속에 예의 갖춘 사람이 있으면 다들 편안해요. 그 가운데 몰지식하고 예법이 전혀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계시면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바른 예법을 익히고 바른 가지고 계신 분들 만나면은 서로가 편안해요. 보기 좋아요.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서 질서를 안 지켜버리면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의 지식인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몸소 실천했을 때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는 것이거든요. 법당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이 문이 오른쪽에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이지 어떻게 오른쪽이라 그래? 여러분 보시면 이게 오른쪽이잖아요. 왼쪽이잖아요. 그죠? 왼쪽에서 들어오면 부처님이 여기 계시죠. 부처님 여러분 오른쪽에 계시죠. 그러면은 이 문을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요? 오른발에 들어와야 될까요? 왼발에 들어와야 될까요? 원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오른발에 들어와야 될까? 왼발에 들어와야 될까? 부처님이 오른쪽에 계시면 오른발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품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왼쪽으로 들어오면 왼발에 들어오면 내 뒷모습이 엉덩이가 먼저 들어와요. 쉽게 이해되시죠? 만약에 반대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왼발에 안고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을 안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뒷모습이 먼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한국 예법이에요. 절예법이 아니라 한국 예법이에요. 여러분 시집살이 안 해봤어요? 상 들고 어른한테 갈 때 상을 어떻게 갖고 들어가요? 어른이 계실 때 상 들고 갔을 때 뒷모습도 하면 절대 그건 큰 결례예요. 예법이 한국 예법이 그래요. 어른이 계시면은 여기 안에 계시면은 안고 들어가요. 똑같아요. 어른을 안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셔요? 그러면은 들어올 때 들어왔다.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갈 때, 퇴장할 때 역순. 이럴 때는 왼발이 먼저 나가고 오른발이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안고 빠져야 되니까. 뒷모습이 항상 보이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반대로 이쪽에 여러분 봤을 때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에서는 무슨 발? 반대로 왼발. 이것은 기본 상식이에요. 안고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슴을 안고 들어온다. 뒷모습을 안 보인다. 이것도 가장 소중한 예법이에요. 그것만 봐도 저 사람이 예의가 있는지
우리가 우리 숙 때문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에서 이것도 가장 중요한 예법이고, 지난번에 예법에 대해서 제가 뭐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양 올리는 예법을 말씀드렸어요? 초공양, 향공양 올렸을 때, 여러분이 갖고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갖고 들어왔으면은 이 공양물을 갖고 왔는데, 지금 여러분 왔을 때는 이쪽에가 왼쪽이잖아요. 그죠? 갖고 들어왔을 때 이 갖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뚫레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까? 들어오자마자 합장반배해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합장반배. 문에 들어오자마자 합장반배부터 여기도 마찬가지. 저 왔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저 왔습니다 하고 먼저 저를 반배하고 그 다음에 공양 올릴 장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길상사 같은 경우는 공양물 올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오른쪽 앞쪽에 계시잖아요. 앞쪽에 거기 갖다 놓으면 되는데, 지금 불자 아니신 분들은 뭐 예불 하든지 말든지 갖고 가지고 어간에 갖다 놔요. 그것은 다른 천주교 가서도 절대 못 들어가게 막아요. 유일하게 안 막는 데는 절이라. 유럽 가보세요. 예불할 때 같으면은 우리 행사가 막는 거 있잖아요.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의식할 때는 일체 외부를 못 들어오게. 그 안에 공간에는. 우리는 통제를 안 하니까 특히 시골 어르신들 꾸덕꾸덕 그냥 어간에 갖다 가지고 우리 예불 하고 있는데 그 쌀 공양 올리고 할 걸 다 하고 나가셔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몰라서 하시는, 물론 자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불 올리고 하는 의식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소 곳이 한 곳에 갖다 놓던지 그 어간 센터는 가지 마셔야 돼요. 왜? 스님들이 저라는 건 내가 다 가로채는 큰 업을 짓는 거거든요. 스님 저라는 것은 내가 가로채는 거잖아요. 가로챈다고 우리는 표현해요. 부처님한테 올리는 절을 그분이 가로채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것을 훔치다고 우리는 표현해요. 절을 훔쳐받는 거예요. 그러면 큰 업이 된다 그러거든? 왜? 스님의 절을 받을 자격이 있냐 이거지. 자기가. 이해되셔요? 일반인들이 우리 예불하는데 자기가 앞에 가버리면 스님 절을 부처님 대신 자기가 대신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셔요? 그럼 큰 업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출가 수행자들도 절 받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절을 가로채버린다면 엄청난 업을 지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센터 절할 그 라인은 들어가지 마셔야 돼. 하려면은 그 라인 밖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올리고 싶다면은. 이해되셔요? 올리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 같은 경우 옛날엔 초를 올리면은 자기 초를 켜려고 했잖아요. 또 지금 켜면 안 되잖아요. 불 난다고. 올리는 것으로서 공양 끝나야 돼요. 공양도 마찬가지고 올리고 나서 어떻게 퇴장해야 된다? 바로 등 돌리면 안 된다. 최소한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돌려가야 돼요. 올릴 때는 올리는데 빠질 때는 뒷걸음 3번 한 다음에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이 올리고 먼저 바로 등 돌리잖아요. 그렇죠? 뒤로 3발짝 물러난 다음에 등을 돌리고 자기 자리에서 절을 해야 된다. 아셨죠? 아니, 우리는 이게 예법이 이것을 잘 이루어지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질 때는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도대체 저거 뭐하러 왔는지 우리 스님들 입장에 보면 뭐 하러 왔는지 뭐 그런 생각이 막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저런 거는 불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스님들 책임이라고 그래요.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켜놓고 머리 안 나무라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왕초보들 공부하러 와야지 가르쳐지지. 공부하러 안 오시면 가르쳐 드릴 수도 없잖아요. 자, 법당에 들어왔어요. 법당에 들어와서 이제 절을 하고 합니다. 절을 선배하는 것은 가르쳐 드렸죠. 절을 여러분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몸으로 와서 예불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건 이론이 아니거든. 절하는 건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몸소 해야지 몸이 저절로 합장되고 숙여져야 되는데, 머리로는 되는데 몸이 안 따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추측하게 이게 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예불, 사시예불,
새벽 예불까지로 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불 오시면 진짜 좋아요. 새벽 예불을 한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한 6명, 날마다 오실 분이 한 6분 정도 돼요. 새벽 예불을. 그분은 꾸준하게 날마다 오시는데 스님들은 12명이 절하고 있어요. 예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인데 사실 새벽 예불 하시기가 일반인들이 하시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하시게 되면 그만큼 좋은 기도 시간이나 예불 시간만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새벽 예불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삶이 달라지거든요. 왜 달라지느냐?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 일찍 자야 되니까 엄만지도 안 해. 쉽게 말해서 놀러 가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밤늦게까지 유의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불을 꼭 하겠다 하면은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활이 정갈해집니다. 새벽 예불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나쁘게 하면은 사교가 다 끊어지겠죠. 사교가 다 끊어져야 돼요. 하루에 한 100일 기도 정도 하면은 다 끊어지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나 100일 동안은 기도할란다. 이렇게 미리 선고하시고 100일 기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할 때, 삼배 절하는 것은 전번에 다 말씀드려서 알으시죠? 절하는 삼배, 엉덩이 빛이 돌지 말고 바짝 납작 하는 거. 절할 때 가장 보기 흉한 것이 엉덩이를 드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가장 안 좋으니까 이마를 받쳤다고. 그것을 우리가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절하는 것이 오체가 어디입니까? 양팔, 양다리, 이마 5군데가 닿는다고 해서 오체투지랍니다. 5가지 부분이 땅에 닿는다. 머리, 이마, 그리고 양팔, 양다리가 땅에 닿습니다. 전신 투체는 뭐겠습니까? 전신이 땅에 다 닿는 거예요. 전신이. 그것은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에서는 오체투지가 없어요. 전신 투체입니다. 전신, 그냥 쫙쫙 이렇게 완전 뻗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렇게 절을 합니다. 절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남방은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남방이 어디지 아십니까? 남방불교. 남방불교 어딘지 모르신 분 다 아세요? 모르구나. 남방불교, 북방불교, 티베트불교. 남방이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불교. 남쪽이 어디입니까? 인도를 중심해서. 인도 아래쪽에 있는 데가 어디죠? 라오스,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그쪽에가 남방불교예요. 그리고 북방은 뭡니까?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쪽, 중국, 싱가포르, 대만, 우리나라, 이건 북방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방불교와 남방불교가 달라요. 북방불교는 대성불교고 남방불교는 초기불교, 원시불교라고 해요. 원시불교? 원시불교는 뭡니까? 이거 지난번에 강의 말씀드렸는데 초기불교는 원시불교는 부처님이 초기경전 근본불교라고 해요. 근본불교. 근본불교를 남방불교 쪽에서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방불교는 더운 나라예요. 인도 중심에 아래쪽에 있으니까 더운 나라가 남방불교입니다. 남방불교, 북방불교는 인도는 위쪽이니까 사계절이 있고 추운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남방, 북방. 쉽게 말해서 남쪽, 북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티베트 불교는 또 달라요. 근데 티베트 불교는 옷도 다르고 수행 방법도 또 달라요. 여러 불교는 일본은 그러면 북방일까요? 남방일까요? 북방이죠. 이게 대성권이니까 또 이게 또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를 소성불교, 대성불교 또 나눠요. 이름은 참 다양합니다. 소성불교, 대성불교. 소성불교는 왜 소성불교라고 할까? 소성불교는 이거 우리 기준이에요. 그것도 대성, 소성 나누는 것은 불교를 약간 우리는 대성불교다. 대성이라는 것은 클대자 탈성자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탄다. 거기는 소송은 자전거 탄다. 혼자 탄다.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수행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대성권에서 약간 비하하는 차원에서 소송불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아비달마, 근본 불교적으로 얘기하는 원시 불교로 얘기하는 거죠. 근본 불교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소선 불교라는 것은 우리 남방에서는 대성 불교다 소선 불교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성 불교라는데 대성이라는 것은 보살 사상이 있어요. 보살 사상, 보살. 남방 불교에서는 보살 사상이 없습니다. 보살이 뭡니까? 보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보살님 그러죠. 근데 보살이 뭔지 부르니까 그냥 보살이에요? 보살이라는 뜻은 보리살타라는 건데 깨달을 수 있는 유정,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교리적으로 본다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경제로 보면은 10단계로 나눠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부처예요. 10단계로 쭉 나눠본다면은. 근데 보살은 몇 단계 될까? 9단계. 부처님 바로 직전에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살은 어쩌면은 자기의 삶을 다 내놓고 다 이타행을 해야 돼요. 이타행이 먼저 다 남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나를 희생하든지 나를 주고 쉽게 말해서 눈 빼달라면 눈 빼주고 내가 없어요. 나는 없어요. 보살은 오로지 이타양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살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수행의 단계로 본다면. 근데 우리가 여러분 뭐 다 보살님 그러는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보살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살처럼 살라고. 대성불교권에서는 그래서 보살 사상이 존재해요. 근데 근본 불교에서는 보살은 다 아라한과를 얘기합니다. 사과를 얘기합니다. 아라한과. 깨달음의 경제를 사과를 나눕니다. 4가지 단계로밖에 안 나눠요. 그래서 사과에서 마지막 단계가 깨달음의 경지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수행의 단계가 좀 다르게 나눠지죠. 근데 우리 대성불교권에서는 대성불교 사상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릅니다. 예절 가르치다가 지금 교리 쪽으로 갔는데요. 이거 공부 다 하셨을 텐데 안 하셨어요? 들어도 들은 바가 없죠? 인하자 바로 아웃 했으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 삭제돼 버려가지고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식이 무서워요. 그래서 반복해야 됩니다. 공부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반복해서 옛날의 업을 씻어내야 돼요. 옛날 업을 자꾸 씻어내야지만이 새로워집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유리그릇에 항아리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잖아요. 한 방울이에요. 양을 따져보면 몇 천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한 방울이 그렇게 오염시킵니다. 근데 그 맑은 물을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몇 배를 넣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한 방울을 오염시켰는데 한 방울을 다시 정화시키려면 물이 얼만큼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수십만 배가 들어가야 돼요. 한 방울을 오염시켰는데 다시 정화시키려면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익힌 업을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부단한 노력해야 돼요. 요즘은 그러네. 락사 한 방울이면 되는데 강력한 충격요법이면 돼요. 그래서 강력한 충격요법을 해서 나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업을 바꿀 수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불자 입문반인데 불자 아닌 상태 진짜 불자 되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예법부터 계속 반복해서 내가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머리로만 알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옛날보다는 조금은 좋아졌겠지만은 크게 진화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 입문반에서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불자들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어린 나이 때 그 제법을 잘 가르쳐놔야지만이 계속 거기에 우리가 3살보다 여든 간다는 얘기가 거짓말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익히는 업이 그대로 갑니다. 나이 먹어서 바꾸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을
바꾸기 쉽습니까? 쉬워요? 그것만 바꾸면 팔자가 바뀌잖아요. 그것만 바꾸면 팔자가 바뀌어요. 정말이에요. 팔자 바꾸는 방법은 진짜 쉬워요. 내 팔자야 한탄하지 말고 그것을 바꾸기만 하면은 금방 바뀝니다. 첫 번째,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내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불교의 사상이라면 가장 큰 마인드가 모든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부정적인 마인드인 사람은 긍정도 부정으로 보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나쁜 것도 좋게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아들인 것은 나쁜 것을 좋게 받아들이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불가능처럼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안 될 것도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것을 제일 큰 비유로 본다면 이수진 장군. 뭐죠? 그러면 누구는 나한테 열척 밖에라고 얘기하지만은 나한테는 열척의 배가 열척이 있다고. 남들 보면 열척 밖에 아니지만 나는 열척이 인하예요.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희망이 있는 거잖아. 밖에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고 인하 그러면은 희망이 더 배가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되는데 할 수 없다 그러면은 50% 감해버립니다. 모든 매사에. 그것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교가는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 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냐면은 지난 과거를 묻지 않으니까 가능해요. 어제 실패를 다시 논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 우리는 어제 실패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것이 되지만은 어제 실패를 가지고 그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면은 100%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의 생각을 가지고 안 돼 그러면 또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는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라. 흘러간 물이다. 흘러간 공기고 지난 과거는 이미 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난 과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과거 때문에 연연하는 이거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과거에 연연하면 과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삶에 있어서 미래 살면은 미래 가는 것이고, 현재 살면은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이라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데 왜 과거 연연해가지고 쉽게 말해 돈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괴로워하고 막 한다고 그 돈이 다시 돌아오느냐고요. 누가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보이스피싱 당해서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까? 거의 못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찾을 확률이 거의 없대요. 현장에 딱 잡지 않는 이상. 근데 잊어버렸다고 그거 갖고 맨 한탄하고 있는데 그 돈이 돌아오냐고. 빨리 쿨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놈이 있었다면 아이씨 나쁜 놈 새끼 하고 끝내버려야 돼. 그래야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과거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래요. 과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시는 것이 우리 불자의 마음이에요.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입문반 공부하시는 이유가 팔자 고치려고? 맞아요. 팔자 고치러 왔잖아요. 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팔자 고치는 방법은 간단하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모든 걸 바꾸면 팔자 고치신다 했으니까. 그 방법 몰랐다면은 이 계기로 해서 팔자 여러분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또 여러분이 회피하는 방법은 방금 얘기했듯이 예법 다시 돌아가서 부처님한테 고하고 저는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예를 올리면서 법당에서 하신 다음에 삼별을 그 다음에 아까 뒤로 물러나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요. 자기 자리를 찾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어간은 무조건 스님들 자리다. 어간이라는 것은 가운데 센터 자리는 무조건 어떤 자리든 스님들 자리예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성당에도 마찬가지고 성직자들이 가운데 하는 것이지 일반인은 자리가 대부분이 사이드예요. 사이드로 가서 큰절 삼별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108배 하시면 108배 하시고 또 뭐 참선하고 싶으면 참선하시고 앉아 계시다가 나가실 때 아까 나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합장 반배하고 나가시면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예불기도를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량에서 스님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합장 반배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절에서 지상단은 참 많이 오셔요. 그 절하신 분은 불자고 절 안 하는 분은 관광객이거든요. 이 도량에서 마주치는데 합정 밤에는 불자고 합정 밤에 안 하는 사람은 누구? 관광객이에요. 관광객. 자기가 안 하면은 익숙하지 않다고. 그러면 방금 지나갔다. 또 왔으면 와서. 그럼 할까 말까? 또 해야 돼. 마주칠 때마다 절해야 돼요. 마주칠 때마다 합정 밤배. 그것은 예법이에요. 예법.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양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절에서 지난번 법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양간에서는 묵언해 하셔야 돼요. 절에서 세 곳에서 묵언하게 돼 있거든요. 삼묵당이라고 그래요. 삼묵당. 세 곳에서 묵언하셔야 되는데, 어디인 줄 아십니까? 공양간. 그 다음에 해우소. 해우소는 말하면 안 돼요. 공양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 이건 일반인들은 세면장. 이게 세 군데서는 화장실에서 말하면 안 되고, 세면장에서 말하면 안 되고, 공양간에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해우소는 말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공양간인데 막 떠들면은 이것이 공양간인지 식당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근데 왜 공양간 하면 이게 공양하면 다 이게 튀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쓰임 말들은 절대 무근이에요. 공양하는 시간은 말 한마디 않고 공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말씀하시면서 식사하는 건 습관에 되어 있어서 그러시는데 절에 와서는 절대 공양간에서는 무근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자들이 많이 안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양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니까. 지금 정말 법당에 계신 분 한 10명 계시면 바깥에는 공양하시는 한 몇백 명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량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불자들이 질서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시니까. 왜냐하면 관광객은 관광객이에요. 하지만은 그 주인이 반듯하게 함으로 해서 그분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가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주인이 아니라 객이 덮어버리면은 이건 관광객 여기 공원이 되어버립니다. 점점점 사람이 많을수록 저는 그게 두려워요. 돗자리 깔고 이제 고성방가해버리면 이건 완전 이제 공원이 되어버리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돗자리 깔고 음식 갖고 와서 먹고 그러면은 이게 공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절제를 해야 되냐?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불자들이 그걸 지켜야 돼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절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또 같이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몰랐으니까. 아시고부터는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자, 아주 기초적인 상식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1시, 2시 반 벌써 됐는데, 다음에는 질의응답 갖고 말씀드릴 테니까 얼른 다녀오십시오. 정말 공부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을 저한테 질문하셔서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쏟아부는 것이라면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을 여기서 해결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상식이 아닐 수도 있고, 이 상식은 끝이 없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왕초보는 다 상식이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상식이라고. 다 모르니까. 근데 다 모르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시작해서 어떻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불자라면은 집에서 올 때부터 마음가짐을 그렇게 해야 된다. 저도 이제 특히 다란이 기도할 때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다란이 기도는 딱 정해진 날짜니까 오시기 전에는 절대 오신채 먹지 마라. 왜냐면은 다란이 기도는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다란이 오거든요. 그 먹은 것이 다 나와요. 이게 냄새가 염불을 하니까. 그러니까 먹었던 음식이 어디로 나와요? 여러분은 모르는데 여러분이 파마를 많이 먹으면 우리 지나가기도 느끼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이 지나가도 사람 냄새 느껴져요. 그래서 옛날에 옛날 전세 따라의 삼천리 같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호랑이 있었던 시절에는 절대 들어갈 때는 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기 냄새 맡고 호랑이가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스님이 지나는 스님은 안 잡아먹는데, 스님은 안 잡아먹는데 누굴 잡아먹어? 속이놈이 잡아먹는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그 안에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고기 냄새 난다는 거예요. 비유해서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몸에서 다 냄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한테 동양인한테는 마늘 냄새 난다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먹으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먹어버리면, 같이 술 먹고 막 고기 먹은 사람한테는 그 냄새 못 느끼는데, 가끔 저도 이렇게 술 먹고 고기 먹고 온 사람 보면 진짜 힘들어요, 대화하기가. 내색도 못하고 역겨운 냄새가 막 느껴지거든요. 말할 때마다 고기 냄새 막 이게 다 나와요. 근데 차도원 스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진짜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럼 나도 먹어버려야 되는데, 나도 먹어버리면 모르잖아요. 같이 그렇잖아. 술 냄새 막 싫으면 나도 마시고, 나도 먹어버리면은 중화돼가지고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실 때나 그럴 때는 이왕이면은 이제 그런 것을 절제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질문, 수기식을 왜 꼭 참석해야 되냐고요? 수기 왜 참석하냐면은, 개를 줬을 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존재해야 돼요. 주는 자가 있는데 받는 대상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개를 준다고 그러는데 대상이 없으면 누구한테 개를 줘요? 하늘에 줄까? 어디다 줘요? 대상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대상이 없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해야지만 개가 승립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어. 개가 승립이 안 돼요. 이게 승립하려면은 맞다. 결혼식 때 선언문 할 때 어떻게 되죠? 여자한테 묻고 남자한테 묻잖아요. 그것이 예스 해야지 승립이 되죠. 그죠? 한쪽에서 대답 안 하면 승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승립이 안 되잖아요. 결혼식이 성혼 서약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줄에서 해봐서 알거든요. 성혼 서약서 할 때 남자한테 누구누구를 평생 동안 사랑하고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예, 사랑하겠습니다. 해야지 되잖아요. 똑같아. 수계식은 그래서 수계가 승립하려면은 본인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별도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개체가 형성된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승립이 된다. 개가 승립이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계식 때 참석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질문을 제일 먼저 대답해 드렸고요. 우리가 108배를 하는데 여러분은 108 숫자의 의미 아십니까? 108이라는 숫자. 왜 108이라는 숫자, 108배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108이라는 숫자는 육간, 안이비설신이 6가지잖아요. 그죠?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도 몰라요? 아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6가지 눈, 귀, 코, 혀, 몸, 뜻 6가지 기관. 육관이라고 해요. 육관, 육근, 육진이 다 포함돼요. 6가지 기관이죠. 눈, 안, 이, 귀, 비, 슬, 혀, 맛, 신, 몸, 뜻, 생각, 안이비슬신이 6가지 우리 육관으로 살아가잖아요. 6가지 기관으로. 이 6가지 기관이 어떤 업을 지냐면은 좋다 나쁘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쉽게 말해서 딱 보는 순간 좋다 나쁘다 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2가지 생각이. 우리가 또 3가지는 그저 그렇다 하고도 중간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3가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은 6가지가 다 똑같아요. 소리도 분별한다고. 참 듣기 좋다? 듣기 시끄러워. 그냥 그저 그러네? 3가지 의식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가는 항상 분별식을 합니다. 분별식. 좋다, 나쁘다, 싫다는, 이건 이제 분별식 하는데, 그거 6가지가 3가지를 짓는데, 과거, 미래, 현재가 있잖아요. 내가 짓는 모든 기준은 무슨 기준? 어제의 기준이에요, 내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현재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제 기준에 따라서 오늘 기준을 판단합니다. 이해돼요? 누가 어떤 면에 이게 좋다 그랬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 기준이잖아요. 누가 가르쳐줬어. 이게 좋다고. 어제 기준이 돼 있어요. 모든 것은 어제 기준이 지금 기준이 되고 미래의 기준을 또 확정 지어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아무 사탕 맛도 몰랐는데 맛있다 맛없다는 누가 가르쳐줬어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엄마가 이거 맛있어? 이거 맛없어? 이거 먹지 마? 내가 판단한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맛있다 맛없다고 판단한 적이 없어요. 누구 판단? 옛날에 어렸을 때 나를 키웠던 부모나 제일 가까이 나한테 그거 주입시킨 사람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어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분별식을 또 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제 잘못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을 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참회라 이제 108배 했을 때 그냥 발언하면서 절하기도 하고 발언이라는 것은 내 원을 세우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건 기원이고요. 기원. 해 주십시오. 비는 거예요. 비는 거. 발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참회하는 것은 우리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달라고 하지 마라. 누구한테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해달라고 그러냐, 부처님한테. 내가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부처님은 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비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비는 종교예요. 하느님한테 다 빌어야 되니까. 누가 해주느냐? 오직 하느님만 결정권자밖에, 그분밖에 안 계세요. 잘못도 그분이 용서해주고, 잘하게 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결정권은 그분이 다 결정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기독교 사상으로 보면 누구한테 빌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한테 빌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빌지 말고 발언하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원을 세우라고.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해줘? 내가 하는 거니까.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을 세워서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을 세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의 잘못을 빌어라. 용서를 빌어라. 왜? 쉽게 말해서 상대방한테 잘못해놓고 그냥 잘 지내자 그러면 됩니까? 미안해.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 살자. 여러분 이제 부부싸움 했을 때 남편이 안 빌면은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 돼요? 빌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안 빌면 용서 더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빌어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그나마 비니까 봐줄만 하지. 그러니까 어떤 내 잘못을 감해야 돼. 이거 쉽게 말해서 지워야 되거든. 그런 것은 내가 잘못을 한 것을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쁜 죄를 남 시켜서 한 죄가 있어요. 또 남의 나를 시켜서 한 죄가 있어요. 그 내 의지가 상관없이 야, 너 가서 저거 좀 해. 내가 한 거 그 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남을 시켜서 한 지은 죄. 이것을 우리가 죄를 참멸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건 과거, 미래, 현재가 되는 거예요. 과거, 미래, 현재. 죄가. 그리고 우리 분별식이 6가지 교환이 분별한 것이 66이 36이에요. 66, 36에서 3을 곱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66, 36. 얼마예요? 36, 18. 3, 3은 9. 얼마예요? 108. 계산이 안 돼요? 산수가 안 돼? 우리가 지은 육간으로 지은 죄가 그렇게 본다면은 분별식으로 해서 나쁜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을 과거, 미래, 현재 짓다 보니까 어찌 108가지만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무수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 108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개념이에요. 딱 108가지가 아니라 많다는 개념. 이해하셨어요? 많다는 개념. 우리가 8만 대장경이라 8만 4천 대장경이라 표현하는데 8만 4천 대장경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도 많다는 개념이에요. 많다는 개념. 물론 그 정도 되는데 그보다 더 많습니다. 많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할 때는 기본적인 참여할 때는 108배를 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참여할 때는
108 정도는 해야지 겨우 3배 넣고 용서 다 해달라면 됩니까? 108 정도를 하고 하면 됩니다. 그 어떤 마음가짐을 하냐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는 용서받으려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겠죠. 무조건 빌어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떤 걸까요? 알고는 지은 것은 뻔히 아는 것이고,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떤 죄입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 쉽게 말해서 이제 혼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는 있다.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는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저 주변은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나는 전혀 마음 상처 줄 의도가 없었어. 그래서 가끔 이제 아이들도 천지무구하잖아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나중에 커서 자기는 상처받아가지고 평생을 안고 있잖아요. 요즘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옛날에 자기 학폭, 사춘기 때 자신이 물론 의도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의도로 안 갖고 그렇게 애들 사춘기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는 있잖아요. 그럼 잘못이 아닌가요? 그것도 잘못이거든요. 그것도 잘못이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잘못 없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 가끔 아파트에서 뭐 던졌는데 밑에 맞아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죽이려고 던지기만 했어. 근데 지나가다 그 돌멩이나 그것에 맞아 죽었어.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테면은 그게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돌멩이 하나 이게 던졌는데 그거 맞은 개구리가 맞아 죽어요. 맞아 죽은 개구리가 그냥 죽습니까? 어떤 이는 나를 죽였지 하고 원한을 갖고 죽는다고. 가해자는 아무 상관 없다니까. 그냥 돌멩이 하나 이렇게 툭툭 던졌는데 그 맞은 죽은 개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죽으면서 원한을 품고 죽어요. 그 원한을 품고 그것이 그 윤회를 해요. 그래서 원결이 됩니다. 원결.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할 때는. 무한합니다. 질문지를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극락전 기도할 때 향표도 되는지요? 극락전에 기도할 때 향표도 되냐고요? 질문지 그래 두었어요. 향표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하는 형태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법당에 다 가서 향 피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근데 중국 가면 아직도 그렇게 해요. 중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사라졌어요. 그건 일주향이라고 그러거든. 향은 하나만 피워라.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환경, 미세먼지, 향이 미세먼지가 굉장하거든요. 그 체크 한번 해보면은 향 하나 피워놓고 미세먼지 체크하니까 이게 순식간에 팍 올라가요. 미세먼지가.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했어요, 여태까지. 법당에 그냥 오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꼽았어. 그래서, 이건 믿거나 말거나, 우리 은사 스님이 돌아가신 폐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향을 많이 피워서 돌아갔다고 한때 막 돌아다녔다고, 그 얘기가. 이유를 찾다 보니까 거의 했겠죠. 하지만은, 그 향을 많이 피우는 것은 결코 좋지 않아요. 너무 탁하게 만들어요, 공기를. 정화를 하겠다고 향을 피우는 건데, 너무 많이 피우면은 오염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향은 하나만 피워라 그래서 일주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전에 와서 향 여러분 다 피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사찰마다 라이터 다 없애버렸어요. 아예 가보십시오. 라이터 못 찾아. 승량 못 찾아요. 다 없애버렸어요. 혼자 갔을 때는 본인이 갖고 혼자 펴놓는데 굳이 예불 하고 다 펴놨는데 피지 마시라는 거죠. 혼자 참배하시고 혼자 피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딴 사람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피실까지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게 재미있는 질문. 정건할 때 스님들은 왜 절을 안 하세요? 정건할 때, 쉽게 말해서 사시예불에 이렇게 정건하실 때 왜 스님들은 절을 안 하세요? 궁금합니다. 왜 절을 안 하실까요? 그것은 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한다는 법은 없어요. 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의 선택이에요.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절해요. 기도할 때도 절하기도 해요. 그 절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이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것도 궁금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궁금한 거 다 이렇게 물어봐야지 궁금증이 해소되잖아요.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절에 가도 법문을 듣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부처님은 늘 마음에 계시니 절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을지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 승철 스님 100년함에 승철 스님 아십니까? 옛날에 승철 스님 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됐죠? 삼천배를 해야 됐어요. 승철 스님 한번 직면하려면 삼천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뵐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승철 스님인데 삼천배를 하고 나면 이미 삼천배를 하면 땀에 다 젖고 뭐 딱 했다는 표시가 딱 나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승철 스님 뵈러 온 거예요. 삼천배 했냐고 했다 그러더래요. 딱 보니까 안 했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마음으로 했다 그러더래요. 그래? 그리고 갔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이 밥을 먹으려는데 너 왜 밥 먹냐? 그랬더니 배고파서 먹는데 마음으로 먹어라. 네가 마음으로 삼천배 할 정도면은 밥도 마음으로 먹지 왜 그 밥을 먹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하면 안 되는 건 말장난이잖아요. 말장난. 자기가 그런 도력이나 있다면은 그것이 용화가 되겠지만은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은 진짜 마음으로 했으면은 밥도 마음으로 먹어야지. 몸으로 한 것을 마음으로 할 정도면은 밥도 마음으로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말장난이에요.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다 해서 체득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체득됐을 때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체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그럼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서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부처를 꺼내봐라. 보여줄 수 있냐고. 마음에 있다고 하면 진짜 마음에 있는 것을 이거 증명해서 보여줘. 보여줄 수 있을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것은 이론이죠, 이론. 이론상에서는 실제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 수행인 것이고 수행을 통해서 자기 것이 체득이 됐을 때 이것은 이론을 걷지 않고 그대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아니다. 네가 실제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너는 이게 말장난이라고 말해. 말장난 이것은. 그럼 스님 49제를 돌아가시면 49제를 해야 됩니까? 말해요. 49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다 모르시구나. 49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49제는 무엇입니까? 49제.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49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불자들은 이제 대부분의 49제를 지내셔요. 불자 아니신 분들도 다른 종교도 이제 49제 미사 이름이 달라요. 미사라고 붙일 뿐이지 49제라 안 하나.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49제는 천주교는 해요. 근데 우리가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49제를 왜 지냐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날짜 카운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맨 처음에 초제가 언제냐고 얘기했을 때 돌아가신 날짜부터 카운트합니다. 월요일에 돌아가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 날이 초제되는 거예요. 이 상식이에요, 이것도. 그날부터 카운트해요. 우리가 마치 여러분 나이를 언제 카운트해야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카운트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요즘 윤석열 나이가 지금 2살 깎아줬지. 갑자기 2살 마이너스 됐잖아요. 우리는 고유의 나이는 뱃속부터 서양하고 카운트 방법이 다르듯이 우리는 있을 때부터 태어나면 1살 먹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낙태의 개념을 어디쯤에는 49일 이전에는 낙태로 개념을 안 두지 않습니다. 49일. 뱃속에 낙태했을 때 49일 이전에 그 낙태하면은 생명체 보지 않아요. 왜? 모든 기관이 일주일마다 하나씩 생긴다 그래요. 신체가. 49일 되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된다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하나의 생명체가 돼버린 거죠. 49일이 되니까. 그 49일이면은 며칠이에요?
한 달하고 보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로 봤을 때 일주일마다 하나씩 기관이 생겨가지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49일 만에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버스다는 것도 49일마다 일주일마다 지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저 세상을 보내는 거죠. 그 사이를 우리가 이제 중음이라고 그래요. 중음신이라고 그래요. 중류라고 표현하는데 바로도 티벳 사자에서를 보시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티벳 사자에서에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바로도라고 되는데 중음신이라고 그래요. 중음신이라는 것은 사람도 않고 귀신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것을 물론 종교관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종교 의식으로 이것을 맞다 틀리다보다도 종교적으로 접근해서 해석하자면은 중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을에서 얘기하는 귀신이죠. 마을에서 말하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음신, 중류, 떠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세속자는 귀신 그런 표현합니다. 그 떠도는데 이 중음신이 불러서 죽어도 죽었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당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내용적인 제지는 의식이 그거예요. 당신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 몸을 받으세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무상기 보면은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한글 무상기 보면 안이배설신이 돼가지고 감각이 감촉을 감춰놔서 감촉이 다 사라져버리면은 생사가 없어져요. 우리가 윤회하는 것은 애욕, 애착, 집착으로 해서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과정이 영가를 불러서 7일 동안 죄를 짐으로 해서 영가 새 몸을 받으라고 극락왕생이라는 것은 새 몸을 좋은 곳에 가시라고 하시는 의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종교관으로 보면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고 여러 방면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길상사 생전 일수자잖아요. 가끔 어떤 불자님도 그럽니다. 나는 그러고 죄를 지내주는 것은 누가 지내주죠? 내가 죽었어. 누가 죄를 지내주죠? 살아남은 자가 죄를 지내주잖아. 살아남은 자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전에 법문 한번 했는데 아주 독실한 우리 노부살님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맨날 아프면 전화가지고 나 49제 지내다오 맨날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살님 자식 있잖아. 자신한테 얘기하시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안 지내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돌아가시기도 한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 부담스러움 못 받겠다고. 단 자식한테 얘기만 해놔라. 얘기만 해놓으면 그때 나서 내가 알아서 하길 테니까 죽기 전에 내가 49제 비용까지 내가 다 받아가지고 그거 내가 그 부담이 내가 부담스럽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달랬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여튼 무조건 해준다 나는.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나하고 대화가 그 보살님하고 자식하고 대화보다 대화가 더 많았던 거예요. 대화한 게 자식하고 대화가 거의 없었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불러놓고 제가 얘기했죠. 사실 어머니가 이랬다. 나한테 제비 다 맡기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스님 시킨 대로 다 할게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독실하신 분이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흔히들 또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것도 어떤 우리 절에 있었던 얘기인데 7대 독장가 몇 대 독장가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스님 되어버렸어요. 스님 되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재산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신신당부하더니 이제 스님 그만큼 중노로 됐으면 됐지 집에 좀 오십시오. 그러더니 왜 집에 옵니까? 그랬더니 나 죽고 나면 누가 죄 지내주냐고. 내 죽고 나면 누가 죄를 지내주냐고. 부모는 이제 그런 집착이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죄를 못 지줄까 봐. 그래서 그 스님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쓸 거 다 쓰고 가십시오. 나는 돈 욕심도 없고 그리고 내 스님이니까 다 죄는 내가 잘 지내드리겠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환속해가지고 뭐 하겠냐고 내가.
여태까지 수행자로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럼 그 정도 스님 생활 하면 됐지. 이제 내려오라고 한 거야. 이제 그 부모님 마음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손주도 좀 봐주고, 그거 누구 생각? 부모님 욕심이라, 이게. 우리하고 10만 8천이거든요? 생각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대요. 누구누구는 잘 계십니까? 자기 고향 친구들 쭉 덜명이면서 쉽게 말해서 명철이는 잘 있습니까? 걔 이혼해가지고 뭐 저렇게 살고 있다. 누구 살 수 있는 게 사업 망해가지고 맨날 돈 떠들어온다. 그 친구 쭉 얘기했더니 잘 사는 애가 한 명도 없어. 그러면서 그 스님 얘기했대요. 내가 출국한 지 10년 넘었지만은 집에 이렇게 자주 오지 못하고 돈 떠들어 온 적 있습니까? 손주 때문에 손주 봐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사업한다고 사업 망했다 돈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이때까지 속생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출간 것밖에 없거든. 속생기 하나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출가해서 다만 찾아뵙지 못한 것만 불효인 것이지 나쁜 것 다른 것은 불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죄를 다 내가 스님인데 더 여법하게 더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일체 얘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길상도 생전 예수자잖아요. 그래서 생전 내 죄를 내가 죄를 지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수행하자는 뜻입니다. 수행. 내 업장 소멸하고 그런 뜻에서 49제를 지냅니다. 요즘도 49제가 시대적 변화를 이제 길상사 살다 보니까 49제 7질 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7질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7번 지내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바빠서 7번 못 오시는 거예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러다가 죄가 사라지겠구나. 초제, 막제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초제, 막제. 옛날에는 7제 못하면 1357 지냈거든요? 1357 지냈는데, 1357도 사라지고, 초제, 막제만 지내요. 이것도 하나의 의식구조의 변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 하신다면은, 근데 과연 집에서 기도하시느냐고요. 7지제를 안 지낸다면은 그 사이에 집에서 기도하시냐고. 그것이 더 궁금해요. 만약에 여기 안 오셔도 집에서 기도하시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맡겨놓고 그냥 초제 오시고 막제만 지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건단지내기든 건너뛰는 거거든요.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정성이 그만큼 되느냐. 그건 누구의 목이 아니라 각자의 목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목. 여기 질문지가 있는데 다시 또 돌아가서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나의 선택은 하지 못한 일을 두고 후회가 깊습니다. 지난 시간 있는 대로 받아들이도록 마음 다스리는 길이 궁금합니다. 흔히도 그런 얘기합니다. 하고 후회하느냐 안 하고 후회하느냐. 하고 후회하는 게 나아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합니다. 어차피 후회할 거다면 하고 후회하라. 어차피 후회할 거잖아요. 안 해도 후회. 하고도 후회한다면 이미 저질러고 후회하라고. 왜냐하면은 왜 그런 얘기냐면은 안 하면은 그것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갖고 살아요. 하고 나면은 그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선택이 좋아요? 나쁜 일이 아닌다면 저질러서요. 저질러고 결과는 다음에 결과를 예상하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과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정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안 된다는 그것을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하는 게 바보죠. 안 그래요? 결과 뻔한 것은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뻔한 결과를 가지고는 그건 저지르는 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근데 그 결과를 몰랐을 때는 하시는 게 난 맞다고 봐요. 그래야 미련이 갖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집착이 없어집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해지시니까.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가장 평화롭고 현명해질 수 있는 방법? 모든 관계 평화롭게 이건 없어요. 이런 답은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 같지 않는데 다 관계에서 평화롭고 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답은 없습니다. 관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벌어지니까 그게 사람 맞게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서 건강하게 좋으려면 내가 맞춰버리는 것이 제일 편안합니다. 맞춰달라고 해서는 편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하고 지금 부부 생활 하잖아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맞춰주면 평안해요. 상대방 맞춰버리면 편안해요. 여러분이 소리 내면은 이제 삐걱거리는 거거든. 내 색깔을 드러내는 순간 불편해지잖아요. 가정을 교사님들이 말해요. 제가 주고 지냅니다. 남자들이 그런 얘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혼이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혜거든, 지혜. 하나의 지혜예요. 시끄러워서 좋아질 게 없다면 굳이 왜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냥 내가 그냥 양보하고 이해해버리면 될 것을 왜 싸움을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다고 내가 지는 것이 손해인가? 손해가 아니에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꼭 내가 내 고집대로 돼야지만이 편안한가? 상대방을 맞춰줘서 편안하다면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인터뷰하기 힘든 사람이 뭔지 아세요? 그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 제일 힘든 사람이 이게 알아듣는 건지 모르는지 무반응이었을 때가 가장 힘든 거거든요. 리액션을 좀 하세요. 몰라도 고개 끄덕끄덕 좀 하시고. 이게 집에서 기도할 때 향을 피우고 시작하는데 초선 법당에만 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 것일까요? 맞지 않나요? 이것 아니라 가끔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집에 부처님 모셔도 됩니까? 이런 질문 하거든요. 모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천주교는 성모 마리양 집에 모십니까? 안 모십니까? 십자가 모십니까? 안 모십니까? 근데 왜 불교는 안 돼요? 왜 부처님이 왜 안 돼요? 거기는 성모 마리양 십자가 다 걸어놓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불상은 왜 모시면 안 됩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거기가 되면 우리도 되는 거지. 거기가 그쪽 중 되는데 왜 우리가 안 돼? 다만 집에 모셔놓으면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서 그래요. 불상에 딱 거실에 딱 모셔놓으면은 괜히 불편해잖아. 그죠? 근데 다른 종교는 다 그냥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고정관념이라니까요. 이를테면은 티벳이나 특히 티벳 같은데 방마다 부처님 모시고 살아요. 방마다. 특히 티벳. 그리고 법당처럼 그게 다 하고 살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감실을 만들어서 모시고 살아요. 감실. 근데 우리나라도 불자들이 자기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신심 있는 분들은요, 자기 기도방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 부처님 모셔놓고 기도하시고 정진하신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천주교 믿는 사람 집에 가면은 거실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불편할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모심을 해서 좀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안에 성산을 모셔놓으면 아무래도 조심스러우시고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역효과인가? 아니면 순효과인가? 어떤 효과입니까? 그러면 그 모시면 나쁠 게 뭐 있어? 그 앉아서 기도도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그런 겁니다. 가족이 동의하에. 우리는 불교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나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이왕이면은 가족이 동의하면 더 좋은 거예요. 같이 공의를 해줬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는 내가 좋다고 막 하잖아요. 강요하잖아요.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기독교처럼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러지 않을지언정 아침에 일어나서 합장반배를 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져요. 집안 분위기가. 그 안에서 예불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집에 나갈 때 부처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고 들어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얼마나 좋아. 그것이 이제 신앙의 하나의 삶 속에 신앙이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에 와서는 불자, 집에 가면은 돌아오면 타불. 중생으로 돌아가는 거지. 여기서는 그것도 불자라고 약간 모양 좀 갖추다가 집에 가면은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한 분 다 갖다 놓으면은 좀 조심하면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절에 막 부처님 막 갖고 오시거든요. 관광지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놨다가 이제 뭐 한 수를 들었겠지. 그래가지고 처치곤란하니까. 가끔 가끔 불상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 군데군데. 다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달라서 갖다 놓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관광지에 가서 하나 사가지고 좋다고 샀는데 집에 두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처치곤란하죠. 절대 우리가 그런 얘기 있어요. 경전과 불상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에 갖고 오시든지 땅에 파묻든지 그래야 돼요. 아니면 경전은 소각시키든지 종이는 경전의 말씀을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큰 제약이에요. 그 소각을 시켜서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정말 고도로 보면은 절에 갖고 오면 돼요. 왜냐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내가 쓰레기처럼 취급하면은 내가 믿는 종교가 쓰레기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불상을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 방에도 불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 방에도 저기 요번엔 인도 가서도 모셔오고 티베트 가서도 모셔오고 몇 분이나 계십니다. 아무 상관없잖아요. 뭐 그게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일반 가정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 불자로서 그렇게 신앙심이나 무슨 고치된다면은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진리란 것은 그쪽에는 되고 우리는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쪽에 한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무방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은 불상을 디스플레이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불상을 쉽게 말 술집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DP를 많이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물론 그것은 장식물로 그 사람들은 했겠지만은 사실 우리 종교 입장으로 본다면은 좀 불쾌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접근에 따라 다르는 거니까 예술 가치로서 접근하느냐, 신앙 쪽으로 접근하느냐 측면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라면은 이왕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일상 속에서 불자로서 다른 분들이 나한테 질문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또 내 스스로가 불자로서 어느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한다면은 입문자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